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마침내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바라던 모든 일을 마친 때에 쓰여 이제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요즘처럼 사실 뛰어난 건축 기술과 수많은 장비들이 있는 시대에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또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인데요. 솔로몬 당시에는 심지어 이런 건축을 온통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그때부터 다 해왔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마음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 솔로몬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마침내 아름다운 성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에 이르기까지 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나 다 잘 마친 솔로몬은 누가 봐도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서 이제 그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당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또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를 평가받기를 즐겨 했는데요. 솔로몬은 정말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말 대단한 왕으로서 이제 서게 된 그런 시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성경은 누가 그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취의 기쁨, 그 성공의 달콤함에 한창 취해 있을 이때에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가 지금 이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가 이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 때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그런 말들이 솔로몬은 어느샌가 금세 익숙해지게 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샌가 금세 그 말에 젖어들어서 그 모든 일을 내가 했구나 라는 생각에 쉽게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그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왔는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점점점 그 일을 행한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앞장에서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여호와,
그리고 약속을 정말 어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그가 이루어낸 이 엄청난 업적들을 보라고, 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의 위대함을 보라고 그를 높이는 일들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습성상 그 말들을 어느샌가 꿀꺽 삼켜서 내 마음의 왕자에 점점점 쌓아놓기 시작하게 되죠. 내 마음의 왕자에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좌정하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홀로 다스리시면서 그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향한 그 칭찬의 말들이 너무 달콤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것을 금세 삼키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내 왕자, 나를 향한 칭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 칭찬, 나의 그 위대함, 나를 향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곳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이제 나만 있으니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성공한 이때, 정말 이 성취에 가장 취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맞아 내가 이걸 했지라고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높이는 그 기분 좋은 말들에 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봐 이 솔로몬 앞에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그가 지내면서 경험해왔던 모든 날들이, 그가 경험해왔던 모든 형통함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또는 솔로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을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흔히 그 말하는 어떤 꼰대와 같은 마인드로 야, 나 때는 이랬어 하면서 라떼 얘기를 하신다거나,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을 꼭 듣고 이대로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하신 그게 어떤 뉘앙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어요.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사실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내 이름을 영원히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 네가 있는 그곳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오죽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행여라도 내가 놓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내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둘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온 하늘과 온 우주를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먼지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잠시라도 내가 한눈 파는 일은 없을 거야, 잠시도 내가 너희의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자리에 둘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온통 그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능력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의 이 작음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에게 온통 그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능력을 다 쏟아주신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겠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과 전혀 다른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율례를 따라 사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 못하겠다고 주님께 자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나는 내 인생에 딱 한 가지를 주님을 위해서 지킨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들을 재정비하고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충분히 사랑받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성공한 것 같은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내가 대단하다는 말, 어떠한 칭찬의 말, 인정받는 말을 자꾸 듣게 될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도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주님, 제가 지금 자꾸만 제 마음에 제 입에 달콤한 말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때 제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칭찬해 주는 분들에게 이 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때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속 깊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시간조차도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으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